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며 심히 큰 사륙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보병 3만이 쓰러졌더라. 또 하나님이 교회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니하스도 죽었더라. 진영에서 한 베냐민 사람이 달려가 그날로 실로에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썼더라. 그가 왔을 때 보라, 엘리가 길 옆에서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떨림이라. 그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와서 그 말을 하자 온 성읍이 부르짖더라.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 소라는 소리가 무슨 뜻인가 하니 그 사람이 급히 와서 엘리에게 말하더라. 그때 엘리는 98세여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겠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진에서 온 자요 내가 진에서 도망하였나이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하더라.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하였나이다. 또한 백성 가운데 큰 살육이 있었으니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피니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괴도 빼앗겼나이다 하더라.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말하자 엘리가 문 옆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으니라. 이는 그가 나이가 많은 자여 또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40년간 재판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에 이어서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전 예배에 저희 안에 충만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귀한 성도들을 주셔서 거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또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성도들을 잘 돌봐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도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경청하게 하시고 자신의 실제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똑똑히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는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위험한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가 이렇게 신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없는 언약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없는 언약궤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예요. religion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은 오해해가지고 오판해가지고 그냥 무생물을 섬기는 거, 누구라도 종교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무덤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왔다고 하면서 불기맥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사기꾼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무성물을 갖다가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묘를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썩어버린 시체를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죠. 이것이 인간이 느끼게 하는 죄책감입니다. 죄를 짓고 있어 죄책감이 없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매일같이 수많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죄인들과 함께 조우하고 일하고 사귀는 것이, 그들을 말해서 건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기에 그들의 양심은 선하지 않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가책을 느껴야 되고 가책을 느꼈으면 자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교제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죄성을 씻은 하나님 자녀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자신이 지은 죄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백하면 용서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에는 자백하면 용서한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 절에 2번이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죠. 9절에서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짐진적이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 죄를 감추게 되면 그는 자기의 양심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지금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 험난한 세상을 인간이 살아가려면요, 범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도 모르는 거예요. 그자가 무수한 죄를 짓고서도요, 모른다고.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누구라도 양심을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하죠. 현재 이 나라를 이처럼 혼란스럽게 만들어 국민의 원성을 사면서도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는 지도자가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대통령은 대부분 국민은 그 앞에서 굽실거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가 최근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몇 사람을 신방했는데 그들의 양심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을 보고서 잠이 오지 않았던 거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요, 우상 숭배자들이. 여기도 우상 숭배자들이 있을 거라고. 왜? 성경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는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허공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자세로, 그런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죠. 알아요? 내 양심에 화이 맞은 자들은 우상숭배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여기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요.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은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점이 있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왔다면 현재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죠. 그들과 연계되어 있는 범죄자가 얼마나 국력을 약하게 시키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앞이 캄캄한 것이에요. 여러분, 조종 비행기를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조종하겠다고 비행기 앞에 조종석에 앉아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위험한 것이에요. 이 백성을 말이죠, 지금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자기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는 마치 하나님이 버린 언약궤와 다름이 없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정으로 표를 조작해서 정권을 잡았다는 점이죠. 드루킹, 경인선,
이미 드러났잖아요. 허위검 검사가 있죠. 거기에 경상남도 지사를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2년형을 때려가지고. 근데 그 애를 빼줘버린 거예요. 왜 그들은 그런 권세로 있어? 표를 조작해서 정권을 잡아는 것인가?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이요. 대통령으로 출마한 사람이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오사카에서 글쎄 이렇게 G20 멤버들이 다 모였잖아요. 거기에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간 사람은요. 문재인밖에 없어요. 수치스러운 자예요.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은 거예요. 한 번 거짓말을 한 사람은요. 한 번 강도질을 한 사람은요. 도둑질을 한 사람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반복해서 한 것이죠. 계속해서 물건들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못한 것을 깨우치지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왕을 섬기고 대통령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요, 계속 당선만 되면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박근혜를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박근혜가 잘못되지 않았는데 왜 박근혜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가 설교 시간에 이것을 이야기하려면요, 한이 없어요. 박근혜는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세 번째 청와대에서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도 정치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왜 허접한 사람들하고 최아무개하고 뭐가 연계되고 뭐가 연계되고 다 했잖아요. 그걸 자기가 시인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치인들이 가서 그 사람은 그 박근혜한테 뭐라 그러니까 박근혜가 거기서 회상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요. 말을 바꾼 것이요. 나 정확히 난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예요. 나는 공산주의자인 문재인하고 김정일을 사탄에게 내주시라고 나는 기도한 지 오래됐어요. 이 친구 취임하기 전부터 나는 기도한 것이. 왜 그들은 그런 권세를 우리 조국을 김정은이에 갖다 바치려고 하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는데 국군 묘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데 왜 국민을 갖다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국민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요, 제일 많이 욕한 사람은요, 예비역 장성들 모임이에요. 그게 뭐 장군들이 됐다고. 그런 자들이 뭐예요, 그게? 그런 자들이 1000명이면 뭐하고, 10,000명이 뭐하고, 10만 명이 뭐하고, 100만 명이 뭐하는 것이죠. 애국자가 없어요. 천안함 포격시킨 놈이 왔는데도요, 한마디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통령이고 정부고 그러는 것이었죠. 조국을 공산주의자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 언제? 대제 때.
실제로 제사장 엘리 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계속 패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킨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라 하셨다고 했죠.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어야 믿음인데요. 그들은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레위기 16장 2절에서는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를 두고 그 위에 자비석, mercy seat를 두라 했죠. 내가 구름 가운데 자비석 위에 나타남이라 선언하신 것이죠. 금으로 겉을 싼 금으로. 이것이 언약궤라 그러면 이 언약궤를 금으로 싼 거 있죠. 금으로 두른 것이라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 살렸던 만나라는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항아리에 담으라고 해가지고 그 항아리에 담아서 그 안에 넣었고, 그 다음에는 아론은 쌍난 지팡이입니다.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아론의 지팡이죠. 그 다음에는 언약의 돌판이었어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 그 돌판을 거기다 넣으라 그런 것이. 그 다음에는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어서 너희 증거로 거기 있게 하라 하신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후에도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다고 하죠. 에레미야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년왕국이 수립되면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그때에 그 땅에서 번식하고 융성하게 되면 사람들은 주의 언약궤를 더 이상 말하지 않으냐 할 것이요,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며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가보지도 아니할 것이며 더 이상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다고 했죠. 왜 그래야 했는 것인가 했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으로서의 두신 언약궤를 볼 필요가 없었다고 했죠. 여러분은 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있죠. 아멘으로. 그래야 여러분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질이 되는 것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10년을 다녔다 해도 똑같은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어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 교회 목사로서요. 이 교회 목사로서 92년부터 했잖아요. 2002년, 2012년. 그렇죠? 2012년에서 7년이니까 지금 27년 했나요? 몸이 그냥 녹을 정도로 일을 한 것이에요. 나처럼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지난 월요일 날에는 목에서 목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일을 봐야 되는데 그 일을 못 봤죠. 만성피로예요. 만성피로. 나는 만성피로 때문에 암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다 그런 것이. 내 친구가 오늘 아침에 왔어요. 우리가 펴낸 큰 성경을 보고서요. 얼마나 걸렸냐는 거예요. 10년 걸렸다고. 그럼 한 번도 이야기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 이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무슨 책을 보고 뺏기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면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생을 그때부터 내 손을 잡으시고요. 인도하시고요.
비행기 타라. 가족하고 함께. 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이 간 거예요. 신화적인 사람이요. 한 사람이 거기 간 거예요. 한국 사람이요. 내가 델리카테슨 레스토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햄버거 장사를 하려면 밖에서 해야 되니까요. 뜨거운 데서. 불 피해가지고. 나는 에어컨 있는 데서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에어컨 있는 데서 해 주신 거예요. 그요. 그 레스토랑을 세워가지고 공부 다 하고 박사학위도 다 받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나 한국 가야 되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이 하나 걸어 들어오더니까 토요일 날 혼자 커피 끓여놓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은 안 열었거든요. 그 사람이 와서 이 가게 안 팔라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했어요. 내가 판다고. 얼마 받으시렵니까? 그럼 뭐 얼마 받으려고 계산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액수의 3배는 받아야지. 그래서 3배를 불렀더니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복덕방에 에스코레이 가지 말고 그냥 거리 하자고 그런 거죠. 좋다고. 여러분, 내가 왜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에 신축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수없는 경험을 한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자서전을 쓰겠다고요. 누가 왔어요. 작가가. 노. 아, 이거 쓰고 싶어. 노. 난 자서전 안 쓴다고. 아십니까? 그래서 나한테 배우라고 했잖아요. 세상을 잘 살려면 나한테 배우라고. 나는 내가 교회에서 받아야 할 그만큼 그 외에는 일체 받지 않았어요. 나는 추잡하게요. 돈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됐다. 나는 그런 말은 절대 듣기 싫은 거예요. 신화적인 사람이에요. 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자력으로 해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다 공부하고 그리고 그 3배 받고 미국 사람은 3배 받고 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죠. 그때 영주권도 신청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그것도 여기 미국 대사관 여기 있는 대사관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그냥 원래는 그 출국 못하는 거예요. 신화적인 사람이 하나 다녀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녀간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무에서 유를 생성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왜 미국 목사들이 6명이 나를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나는 컨테이너 하나만 있어도요. 내가 강화에 살려고 그랬어요. 컨테이너. 내가 혼자 좀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을 주셨잖아요. 그다음에 교육관을 주셨잖아요. 우리 교육하잖아요, 지금요. 내가 어제도 우리 오재 형제랑 우리 교수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우리 저녁 먹으면서 하여튼 교육관에서 번 돈은 일체 교회로 가져오지 말라 이제. 거기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지불하라 이게. 나한테 처음에 돈 주려고 그러는 게 no. 누가 나보고 나한테 돈 주라고 하더래요. 강의를 했으니까. no. 내가 여러분에게 나는 청렴하다고 그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한테서 배우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암에 걸렸잖아요. 당뇨도 있고 암도 걸리고. 의사는 나한테 내가
췌장암만 있는 거 아니라 이거죠. 췌장암이 있는 거 아니에요. 폐에 암도 있고 복부에도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건지하잖아요. 설계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죽고 그냥 사는 거예요. 지상에서. 그러면 나는 주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나한테 배우라는 것이에요.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는 가짜들만 여기다 모아놓고 형식적으로 거리에 설교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서 3장, 아까 거기 하다가 말했죠. 지금 3장 16절. 주가 말하라. 너희가 그때 그 땅에서 번식하고 용성하게 되면 사람들은 주의 언약궤를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며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가보지도 아니할 것이며 더 이상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이 곧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육신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으로 전환되는 그 기간이 엄청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전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라는 것이죠. 특히 신약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라는 것이죠. 천년왕국의 수립 때면 주가 말하나 너희가 그때 그 땅에서 번식하고 융성하게 되면 사람들은 주의 언약궤를 더 이상 말하지도 가보지도 아니할 것이며 더 이상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다고 했죠. 왜 그래야 했는 것인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는 거예요. 휴거만 일어나도요 기절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지만요 우리 교회는 거의 다 거듭났다고 했죠. 기절한다고 했죠. 왜? 성경을 안 믿었으니 기절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죠. 시편 86편 8절에는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으며 주께서 하신 일로 같은 일도 없나이다 했죠. 97편 7절에는 족악한 조각을 한 형상들은 섬기는 자들을 모두 낭패를 당하려니 이는 그들이 우상을 자랑함이라 했죠.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하셨다고 했죠. 프리메이슨리의 문서 담당자와 역사학자인 알트로 드 호요스는 메이슨이 읽어야 할 한 권의 책, 읽어야 할 세 권의 책을 했는데 그 안내서나 알버트 파이크의 에소트리카나 그 다음에 메이슨 백화사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큰 건물을 지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긍심이 강했겠어요. 거기 자기가 만들어 놓으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으면 다른서 사람이 와서 거기 절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자기들은 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백화사전이 있어요. 백화사전. 일루미나티, 메이슨리 이런 것들을 이 정부가 어떻게 아나요? 대통령이 뭘 아나요? 전혀 모르는 애들이죠. 나라 장관들이 뭘 아나요?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선이요. 그렇게 9시간이나 삼척에 있었는데 그걸 몰라요. 이건 나라예요, 어디. 국방장관 그런 애는 즉시 파면이에요, 그거요. 머저리 같은 것이 어떻게 국방장관 한다고. 아, 능력이 없으면 나 모른다, 못하겠다 그래야지. 그렇죠? 성경의 무지한 자들은요, 성경에 하나님을 기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이나 또 그것을 형상화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다하여
자기 신들로 삼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아요. 여기 우상 숭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은 더더구나 많고, 일본 집들마다 있잖아요. 초 켜놓고. 대만도 있어요. 집집마다 있는 거예요. 월남도 있어요. 집집마다 있는 거예요. 내가 중국에 스촨성에 갔었지 않았어요. 스촨성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려고 할 것 같으면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로 하여금 영어를 배우게 이렇게 했는데요. 전부가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모였다는데.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에 찌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촛불 켜가지고 이게 하듯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세대적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 멍청이 미국 교사가요. 그 사람들이 세대적 진리를 아냐 이거야 지금. ABC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내일 아침에 출발하는데 니들 둘이 나 데리고 간 미국 사람하고 미국 선교사하고 두 사람 다 내 방으로 좀 오라고. 아니 그 무식한 사람들 지금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 데리고 세대적 진리를 가르친다니까요. 안 와요. 내가 거기 공항에 딱 가니까요. 그 장인하고 그 영어 교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장인이 나를 딱 보고서 송리 아니냐고 이제. 정신 나를 어떻게 아냐니까. 라쿠만이 와서 많이 이야기했고 내 사진도 거기다가 자기 교회에 붙여놨다는 거죠. 아 그러냐고. 자기 집에 가 찾아놓고 나 호텔에 간다고. 나 신세지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 거기 군내 호텔이었어요. 3박 4일을 잤는데 있었는데요. 차가 전부 다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켜고 낮에 다니는 거예요. 해가 뜬 것을요, 3박 4일 동안에 30분 봤어요. 거기 청도하고 여기하고 비교해 보세요. 나는 3일 동안에 해가 뜬 걸 30분밖에 못 봤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해요. 채소가 자란 거예요. 해가 안 뜨는데. 우리는 참 행복한 나라에서 사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골치가 아프죠. 근데 우리 여기 외무부 장관한 여자가 한국 미세먼지도 중국으로 간다고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멍청이들만 모인 거예요, 지금요. 청와대가. 성경의 무지한 자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기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이나 또 그것을 형상화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다해서 자기 신들로 삼는 것이. 그것이 세상 종교예요. 그 가톨릭이고 개혁 성경으로 섬기는 개신교 신앙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7, 80년도 제대로 못 살고 죽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한정시켜 인류를 다루지 않으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제시한 것은 공평하게 제시한 것이지 어떤 세대의 어떤 사람들만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세대주의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구약뿐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어 십자가에 자신이 달려 죽으심으로써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성취된 것이.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왜? 중요하니까. 구약은 유대인들을 위한 예언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으로 신약 교회를 통해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완성되었고 이제 곧 그분의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수립되면서 완성된다고 신약 성경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신약성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 오셔서 통치하는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머저리들이 정치한다고 있는 거예요. 저 머저리들이에요. 내가 오직하면 저희하고 김정인이하고 사탄에게 넘겨달라고 기도한 지가 지금 한 3, 4년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보병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는데 그보다 전에 전쟁에서 4천 명이 더 죽은 거예요. 3만 4천 명이 죽은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도 죽었고 그날 엘리의 이스라엘은 폭망한 거예요. 요즘 폭망했다 그러죠. 문재인이 폭망했다고. 폭삭망했다고.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고 했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신으로 알았다가 있죠. 신을 잃어버린 것이. 본문 12절, 17절을 보면요. 그 진영에서 한 베냐민 사람이 달려가 그날로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썼더라. 그가 왔을 때 보라 엘리가 길 옆에서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떨림이라. 그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와서 그 말을 하자 온 성읍이 부르짖더라 했죠.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 소란한 소리가 무엇인가 하니 이 소란한 소리가 무엇인가 하니 그 사람이 급히 와서 엘리에게 말하더라. 그때 엘리는 98세요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했죠.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진에서 온 자요 내가 오늘 진에서 도망하였나이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니 하더라 했죠.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도망하였나이다. 또 백성 가운데 큰 사륙이 있었으니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교회도 빼앗겼나이다 하더라 했죠. 고병 3만이 전사하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고 제사장 엘리가 전장에 싸우다가 이런 비보를 전하라고 제사장 엘리에게 와서 보고를 하자 엘리가 그 비보를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가 죽었다 했어요. 그래야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했던 98세의 엘리가 죽은 것이. 어쩌면요 이런 상황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쟁이를 놓고요 그놈하고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 보고 자기가 대변인이 되어주겠다고 대리자가 되어주겠다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고 김정은이가 알고 이 사람 실력을 알고서요 아예 안 돼 그만하라고 난 대리자 필요 없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거 있죠. 지금 한 사람이요 대통령이라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됨으로 있어 이 나라가 지금 망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일한 신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죽었다고 했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건 잘못한 것이. 그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섬겼죠.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도 못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뭘 믿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게. 이거 지금 원전도 다 그냥 망가뜨려버리고 경제가 엉망인데요. 그래도 동문서답을 계속 하는 거 있죠. 나는 언론이요, 용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요, 용기가 없어요. 편때를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써야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류 조상인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 두셨는데 사탄이 뱀으로 화신해서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켜버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킨 뱀에게 영원한 저주를 선포하신 거라고 했죠. 그 영원한 저주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4절이 있죠.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어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했죠. 내가 너와 여자의 씨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르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물을 것이라 했죠.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했죠.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은 용이 또 루시퍼라고 불린다 했죠. 타락한 천사였죠. 루시퍼가 거짓말로 인간들을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종교들로 과학과 진화론으로 공산주의라는 사상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대적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하루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어요.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주로 공산주의자라고 이슬람이 있죠. 울람이 지금 이북이 이란이 팔레스타인이 시리아가 전부 다 모슬렘들 아니에요. 공산주의자고 모슬렘들이라 했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미국, 영국 등의 자유국가들과 러시아와 중국, 북한, 베트남 등의 공산진영이 대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대결은 1917년 1차 세계대전,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결된 듯 했지만 마귀 진영들은 국지전과 테러로 지구촌을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다고 했죠.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성공함으로써 우선 미국, 일본, 우리나라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유엔 193개국의 공동체가 있지만요. 공산주의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들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대결하고 있는데 자유우방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지난번 선거에서 표를 조작해서 문재인이가 당선되면서 국가가 그 내면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상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요. 문재인이 보고 대통령을 시켜준 사람들을 문재인이 보고서 국가를 좌편향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렇게 하나 안 했다 했죠. 그래서 문재인이가 좌편향적으로 가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죠. 나는 그래도 가끔 문재인이나 김정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고 그 사람은 신앙심도 없고 성령도 믿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만 있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죽는 거예요. 엄청나게 죽는 것이에요. 월남은요. 월명에서요. 베트공들이 월명을 불러가지고 남침했을 때요. 그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전부 다요. 그래서 승리를 한 거라고. 나중에 어떻게 한 거예요? 베트공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왜 김정은이를 좋아하죠?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현충원 가보죠? 대전 현충원 가보죠? 무슨 부산 유엔묘지 가보죠? 그 죽은 사람 다 뭐예요, 다? 저 삼부자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해야지. 마구 퍼진다, 이거예요. 역대 대통령 몇 사람 빼놓고는요, 전부 다 도둑들이에요. 그건 국민을 배신한 자들이에요. 특히 DJ, 노통 이런 사람들, 국민을 배신하는 사람들이죠. 그가 2년 전, 문재인이가 2년 전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사에서 했던 말들은요, 거의 헛소리였다. 표를 조작한 드루킹으로 인해서 그 일이 지휘했던 김경수가 2년형을 받았는데
종범인 문재인은요, 전적으로 모르는 채 힘을 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냐고요. 결자해지죠. 자기 때문에 모두 표를 조작했잖아요. 그래, 돌이킴이 드러났잖아요. 그럼 국민은 뭐라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 아니에요. 사과 안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점령한 사람입니다. 정상인으로 봐주고 있는 게 다예요. 마귀가 지배한 사람이에요. 그가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위반하면,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약속했잖아요. 그걸 대통령이 위반을 하면요, 탄핵감이에요. 그런데 얘는요, 지가 만드는 거예요. 청와대에다가 누가 나는 이 사람을 반대한다고 그렇게 청원을 하게 되면요, 20만이 넘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요. 이 멍청한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가 찬성을 했냐니까 25만 명이 찬성한 거예요. 저기 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런 친구예요, 저런 친구. 취임사에서요,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을 어기게 되면 탄핵감이라니까요. 헌법 66조에 탄핵감이에요. 저렇게 탄핵받아야 돼요. 자, 몇 가지를 위반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상식으로 보십시오. 처음에 뭐라 그러냐니까요. 자기는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 그랬어요. 지 멋대로 임명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양당이 검증해가지고 불합격된 사람을 그대로 임명하는 거예요. 강경화도 떨어진 거예요. 그 집에 넣은 거예요. 계속 넣은 거 있죠.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 했죠. 청산 안 한 거예요. 탄핵감이에요. 두 번째가 준비되는 대로 청와대를 나와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런 거예요. 종합청사로 오겠다고. 미쳤잖아요? 경호는 어떻게 하고? 미친 거예요. 나는 그때 이걸 보고요. 저게 지금 이제 돌았구나 그랬죠. 사람들은 대통령이니까 안 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미쳐버린 거예요, 저게요. 집무실로 대통령 집무실을 종합 건물로 종합청사로 옮기면 만약 외국 원수들이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쳤잖아요. 근데 왜 정상으로 봐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퇴근길에 시장에 들려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도 하겠다 그랬죠. 거짓말했잖아요. 네 번째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그랬어요. 아니, 조국이 지 할아버지인가? 다섯 번째는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 나하고 한번 맞춰보지. 그렇잖아요. 여섯 번째는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다. 안보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는? 일곱 번째,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 그랬는가? 아홉 번째, 분열과 갈등과 정치도 바꾸겠다. 바꿨는가? 노력했는가? 열 번째,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 국민을 속인 거예요. 11번째, 정경유착을 완전히 없애겠다. 이 모두가 거짓말이고 헛소리였다. 그런 대통령이 지금 이 나라를 치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근데 탄핵감이죠. 깨끗한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날 자기가 만든 덫에 걸린 것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미친 사람이 하는 말을요 정상으로 들으니까 이상하잖아요. 나는 그것을 오래전에 느꼈는데 지금 미친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언론이 그대로 발표해버린 거죠. 그렇죠? 예. 이 중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은 거죠. 탄핵감이. 그럼 퇴진해야 되는 것이죠. 깨끗한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와대 청원에 28만 명이 퇴진에 서명했다. 그는 이 중 한 가지도 지키지 못했다. 헌법 66조에 의하면 그는 탄핵돼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박찬정 그 변호사가요, 어디서 토크쇼 하는 걸 한번 봤는데, 딱 지적한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드루킹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국민을 속여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그것이 말이 되냐고. 그렇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런 와중에 피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거기에 19절 보십시오. 그의 며느리 피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출산에 가까웠는데 그녀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통증이 온지라 몸을 구부리고 산고를 치렀더라 했죠. 그녀가 죽어갈 무렵 그녀의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였으나 그녀가 대답도 아니하고 개의치도 아니하더라 했죠. 그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기 때문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야 남편 때문이라 했죠. 또 그녀가 말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했죠. 그녀는 아버지와 남편을 잃었고 3만 명 또 4천 명 모두 군인 3만 4천 명이 군대를 잃었고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래.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실했다고 생각했을 때 아카봇이라는 말이 정말 가장 적절한 말이었다고 했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그녀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껏 이스라엘의 적들로부터 보여줬음을 확신했기 때문인데요. 그녀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교회가 이스라엘 적들로부터 보호해줬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탓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식물야성이 다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성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이, 개인에게 묻는 것이.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면 묻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랐다고 했죠. 오늘날 목사들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간판을 붙여 있는 장소에 적을 두고 다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지 예언대로 죽었다가 3일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적어도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여러 사람들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죠. 주님께서는 그렇게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남기라고 오셨던 거 아니라고. 지금 그러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9절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15절까지 읽어서 이것이 신약성의 진수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가눌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다 했죠.
많은 아들들을 그렇죠. 여자 없어요. 많은 아들들이죠. 전부 남자였지. 천상에는 여자 없어요. 우리 휴가 될 때는 전부 여자도 남자로 바꿔지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 11절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면 주께서 그들을 행제나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 주를 찬송하려다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주를 신뢰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했죠.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을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했죠.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공부하라니까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은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전수된 죄성 때문에 죽으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운명을 지닌 인간을 죄의 형벌과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어 영원히 살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만 영생을 얻는 것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살아있는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여 영이 거듭나게 하고 혼이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이.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면 그 사람 영원한 생명 얻은 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리한 일을 시킨 적이 없으시다. 다만 기독교는 종교만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천차만별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도 규명하지 못한 하나님을 섬긴다며 각가지 교회들을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구원면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이라 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천명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복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랬죠? 네.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마가복음 7장 13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마가복음 7장.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죠.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높고 그 길이 광대에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나 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해서 그것을 찾는다고 적음이라 했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했죠.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덩금귀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했죠. 머리에 물 뿌려주고 있어. 교회 구원받았다고. 누가 물으면 구원받았다 그러고 영생 얻었다 그러고. 그리고 데리고 놀면 그 사람이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어떤 죄인이라도 문쟁이 같은 죄인이라도 거짓말쟁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 했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런 권면을 무시하는 자들, 특히 성경을 무시해서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했죠. 결론적으로 지금 한간에는요, 부산 문현동 지하의 일본 군인들이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탈출한 금덩이로 인해 가지고 유튜브 24시간 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김일선 교수라고 아마 한양대학교 교수였던 것 같은데요. 그 금 존재를 처음으로 알았던 정충재 작가와 파란만장의 역경을 거치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 금의 액수가요, 무려 600조 원이 넘는 것이죠. 김 교수는 그리스도인인데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겸손한 투사같이 보였어요. 며칠 전 문재인이가요, 일단은 사람들에게 연설한 것을 유튜브에서 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좀 어색하게 웃으면서요. 양산 우리 집에 200톤의 금규가 있다고요? 200톤이면 한국은행에 있는 금보다 많은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한국은행에 있는 금 수량 알았죠? 의혹들. 지금 수박 그달게 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문다혜가 왜 태국으로 갔는가? 그 전에 왜 대통령 2번기가요? 캄보디아를 갔는 것인가? 군용기가. 왜 신문들이 파고들지 않는 거예요?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이에요. 태국으로 뭘 싣고 가면, 금괴를 싣고 가면요, 노출이 심할 수 있으니까 캄보디아를 해가지고 보내면 어떻습니까? 어떨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김정숙 여인이요, 공군 2호기로 혼자 인도에 갔던 일. 뭐라 갔죠? 우리나라 신문 기자들은 그 여자에게 묻지 않은 거예요. 뭐하러 갔냐고. 왜 임종석이 아랍에미리트에 가가지고 왕자를 만났는지. 그것도 대통령 부재 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있어야 하는데 왜 갔는지. 곽상도 의원 한 사람만이 하는데 지금 장작을 패도요, 딱 패지 못하고 옆구리만 계속 치고 있는 거 있죠. 나는 목사 아니에요. 내가 정치에 대해서 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 금 문제로 부자 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보통 부자 아니에요. 떼부자 된 사람이요. 325명이라는 거예요. 300명까지 다 325명까지 전부 다 명단을 밝히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이 사람이 300명을 제쳐놨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이 300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5명만 이렇게 실명을 부른 것이에요. 내가 들었어요, 그거요. 그들에 의해서, 그 두 사람에 의해서 공개되는 것을 내가 들었다니까요. 한간에는 문재인이가 비서했을 때요,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무현을 죽였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다 했죠. 그 금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만한 박사가 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 잘 아닌 것 같더라고. 아주 머리 좋아요. CCTV에 나온 노무현이 옷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다르다라는 것이. 이번 삼척 사건도요, 지만원 씨는 간첩선이라고 딱 해버린 거예요. 그 금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또 있다고 했죠. 깨끗하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창원 출신 국회의원 노희찬이가요, 자살을 했어요. 노희찬이 집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 아파트가 15층인데 거기 떨어진 거예요. 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더 좀 이상한 것은 노무현이가 남겼다는 유서하고 이 노회찬이가 남겼다는 유서와 필체와 구성이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의 아이디어예요. 그것이 우연의 일체일까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지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 여기 지금 공표 안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세대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마귀가 지배하는 정치예요. 네.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유튜브에 나오는 것을요,
정상적으로 한번 마음 먹고 들어보자면요, 그 실체를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시간이 있으면 성경 읽어야죠, 그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는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유엔 가입 16개국에서 군대를 파병해서 무력 남침을 했던 김일성과 그 자들을 퇴각시킨 것입니다.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가운데서도 종북 좌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늘 기도했지만 이 문제를 일으킨 김정은이와 문제를 일으킨 문재인을 사탄에게 넘겨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기도에 경청하셔서 이 나라가 우리가 포교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 데 아무런 이상 없는 그런 나라로 변모시켜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데 더욱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